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기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하에서 한 왕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한 구절로 대부분 다 요약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인생의 평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 히스기야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이 칭찬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독특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앞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그 앞에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 왕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앞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8장 1절에 있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죠. 또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또 어떻게 묘사하느냐?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요담 왕인데 이 요담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에 대해서 성경이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다윗의 행위처럼이 아니라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인데 다윗처럼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우시야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행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요담을 칭찬하여도 기껏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 요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행함이 다윗과 같이 온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칭찬입니다. 역대기 역사서에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단 2명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주인공이 히스기야이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단 2사람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이처럼 남유다 왕 전체 가운데 손꼽히는 칭찬받는 왕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성전을 강조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그래서 매우 부각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분량이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에선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누가 지었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고 모든 민족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역대기에서는 성전에 관심을 갖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매우 부각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을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 다윗과 비교하여서 칭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인데, 그 또한 히스기야 또한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다윗과 같이라는 말을 붙여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열왕기의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두 개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두 군데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 역사서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세 가지의 주목점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한 사건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왕궁을 보여준 그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열왕기 역사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인생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이 열왕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단 한 장에, 역대하 32장에 다 등장합니다. 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32장에 앞서는 29장부터 31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성전 중심으로 개혁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더욱 부각하여 강조하여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되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하냐?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힘썼던 왕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역대기 역사서를 읽는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그 과거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과거의 그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 역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또 한 왕의 인생을 평가하듯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평가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예배 중심으로 살았느냐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듯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탄식은, 그 칭찬은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향해 성경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 칭찬받는 이 히스기야 왕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앞부분 3절에서 5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왕이 된 그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무엇을 했느냐 말합니다. 오늘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느냐를 보여주는데 성전 문이 닫혀져 있고 또 성전의 기구들이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또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거미줄 쳐 있고 또 성전에서 써야 될 성전의 기구들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 앞전에 그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언제부터 그러면 성전이 닫혀져 있을까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었는가? 그 말씀은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했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16년이니까 그 세월 동안 16년 동안 성전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하스 아버지 왕 때부터 남유다는 패배의 길로 또한 쇠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남유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승리도 하고 또 패배도 하고 그러는데 남유다의 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는 남유다가 모조리 전쟁에 다 패배하는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에게 패배하고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아수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패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걸어 닫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망으로 그 심판으로 모든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습을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모조리 다 패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올랐으니까 약 9살부터 아버지가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첫째 해 첫째 달 그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걸어 닫혀 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또 부서져 있던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수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수많은 주변국들과의 전쟁 속에서 남유다가
줄곧 계속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군사력이 약한 데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했다라고 진단했다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외교가 부족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내가 패배했다, 우리나라가 패배했다라고 판단했다면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에 더욱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판단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국가가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일, 그것이 무엇이냐? 닫혀진 성전을 열고 또 무너지고 또 파손된 성전의 기구들을 수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음을 히스기야의 이 첫째 해, 첫째 달에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살다 보면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이제 파스도 붙이고 또 잘 안 돼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문제는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픈 것이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치료받으니까 차도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문제 진단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 왕국이 쇠락의 길로 가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나라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문이 닫혀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손본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명령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또한 반대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진단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진단하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지금 히스기야가 본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우리 나라의 환경을 맞이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지금 그들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또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들이
발걸음이 성소에 닿지 않습니다. 성전 문을 걸어 닫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을 걸어 닫힌 그 성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돌려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현관과 같은 이 낭실의 문을 닫으며 성전 안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할 등불이 꺼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향이 올려져야 될 그 분향단에 분향단이 꺼져 있고, 또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될 번제단에 제사가 멈춰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또한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성전 안은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성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오롯이 무엇으로 그 안을 비추느냐? 7 금촛대 10개를 통해서 성전 안이 24시간 365일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성전 안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금촛대에 붙여진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등잔대에 붙여진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깜깜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인생은 캄캄한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에 꺼진 등불은 그와 같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향단에는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향기가 올려져야 하는데 향기가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향단의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도 꺼지지 않고 24시간 365일 성전에서 향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려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향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진 우상의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들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음을 히스기야는 판단하고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 민족들과 싸움 속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패배로 결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아멘.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이 패배의 연속된 패배로 결론 맺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맹렬한 진노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불타오르는 콧구멍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원어 보면서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한 진노가 이 맹렬한 진노와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맹렬한 진노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불타오르는 콧구멍입니다. 맹렬하다, 이건 불타오른다, 불타오르는 것을 맹렬한다 표현하고, 또한 진노를 콧구멍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면 고대사의 이 분노를 콧구멍으로 표현했는데, 이거 사람의 화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코평수가 넓어지고 콧바람에서 씩씩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맹렬한 진노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민족의 현실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마치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화가 나서 콧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화를 내고 계심을 이 히스기야가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약 세우기로 결심했다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 관계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앞에서 말했듯이 닫혀있는 성전을 열고 부서진 성전 기구를 고치고 멈춰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다시금 회복할 때 우리를 향한 그 맹렬한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임을 히스기야 왕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1절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아멘.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사명감을 새롭게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더 이상 게을리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기신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앞에서 한 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하는 연약한 자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온전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은 약 16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성전의 문이 닫혀진 기간은 추측건데 아하스 왕이 16년간 재위를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16년간 다스렸으니까 성전 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멈춰진 지 약 16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16년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16일이면 가능했습니다. 16일이면 가능한 그들을 향한 그들의 그 예배의 자리를 미루고 16년간 보내다가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째 달 성전을 16일 만에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회복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늦추고 미뤄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가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